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로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성찬과 좀 맞지 않는 제목이고 또 본문일 수 있겠지만 어떤 주제로 이 성찬 준비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라는 측면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12제자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섬김을 했던 사람도 부르지 않고 오직 12제자만 불러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맡긴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자기 직업과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쫓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그 확신의 상태는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조차도 누가 더 크냐라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또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희생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어떤 서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복음을 듣고 오늘 순교하는 믿음으로 훌쩍 크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받고 거듭남이라는 중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회심과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이고 죄인의 편에 서 있다가 의인으로서 역임을 받는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확신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점점 성장하는 그 성화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또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얼핏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로서 이 29절과
30절은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방금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난 구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총 6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6가지의 요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들이 나타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냐? 아니면은 중간에 뭘 빼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앞서 있는 것들이 또 먼저 일어날 수는 없냐? 이런 시시비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뒤로 하고 이런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들이 나에게는 있는지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점검해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면 좀 우리가 더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을 또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신이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 구원을 제안하는 것, 죄인들에게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준비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또 이건 다른 측면인데 호의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호의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다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그런 바람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호의적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또 거절합니다.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반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외적 부르심을 죄인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때 이 외적 부르심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해서 아멘 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 안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왜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한 사람은 또 그리스도께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내적 부르심이 반응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적 지혜로 각각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 부르심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을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랐죠. 이 내적 부르심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저항을 물리치시고 선택하신 죄인들이 구원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4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기 싫은데 막 꼼짝없이 이게 올가미로 올가매갖고 억지로 막 끌고 가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오면서 내적 부르심의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고 이 저항할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적 부르심은 변함없는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결정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명단에서 누락됐다 라고 해서 번복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행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점이 분명한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매우 모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내적 부르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때 이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잘 와닿지 않고 중생하면 좀 불교적 용어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구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 모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들은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피해서 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흑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죄인은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방법도 모르고 흑암을 물리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 중생을 하거나 또 거듭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을 때 거듭남의 어떤 특징,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특징 첫 번째는 거듭남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요한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듭남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들 중에서 바람을 임의로 조종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도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에 가거나 밖에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을 잠시 자기의 손에 쥐거나 아니면 나는 바람 싫으니까 딴 데로 가시오 라고 바람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의 어떤 주권하에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도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의 특징 세 번째는 거듭남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과정은 수동적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어떤 태어남을 보십시오. 그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좀 강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거듭남도 한 죄인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이 거듭남의 열매와 증거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창문 밖에 일어나는 바람도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의 다섯 번째 특징은 거듭남은 전인격적입니다. 왜 전인격적이냐? 전적 타락한
죄인이 거듭나면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궁의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 전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영혼 모두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달라지죠. 전에는 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을 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 또 영원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 또한 바뀝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중생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하면 정서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되고 이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의 재미를 몰랐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며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기고 또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일어남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은 바닷가의 어떤 밀물과 썰물과 같이 이렇게 막 뜨겁게 드러나기도 하며 분명하게 나타나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식어져서 이렇게 밋밋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금방 거듭났다. 또 사라졌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드러나면서 계속 드러나면서 견고해지고 또 이것이 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죄인의 본성이 바뀌고 생각과 삶도 바뀌는 위대한 변화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두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또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개와 믿음을 같이 놓는 것입니다. 뭐 회개를 더 크게 믿음을 더 크게 보고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증거들로서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포함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또 범죄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의 특징은 한 몇 가지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수치심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거듭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런 죄를 서슴없이 지었다니 라고 해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 수치심은 또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죠. 자기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참된 회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후회하고 매일 참회하고 매일 통회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자국 더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최후의 그 쓴맛을 본 그 거듭난 신자라면 죄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서 도망치며 더욱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으로 시작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겸손한 마음은 죄에 대한 슬픔과 통탄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정도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냐, 죄를 이렇게 뉘우쳤냐, 죄를 깨달았냐,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가 죄를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개념, 이것이 바뀌어져서 삶이 통째로 변화되는 것, 이것까지 우리는 회개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많이 듣는 말이지만 매우 어려운 그런 단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답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문을 읽어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문: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견고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사람이 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죠. 중생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인간 편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쉬운 예로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모든 것에 충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6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해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 그냥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믿음. 이것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0명의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그냥 휙 가버리고 1명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병 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만약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겠죠. 그 믿음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뭐냐? 바로 회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믿음 안에 두어서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거는 이게 그러면 다른 거냐? 또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 회개와 믿음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 또 믿음 없는 회개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바꿔서 본다면 또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맥락은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정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믿음이 있고 또 성장이 멈춘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혹은 진실한 믿음이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확신하는 믿음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파선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깨진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좀 확신이 없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아.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신뢰, 그 믿는 대상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능력과 결과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은 약하게, 또 강한 믿음은 강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크기와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음은 5번째로서 칭의입니다. 성경에서 칭의와 의는 법적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판결이 바뀝니다. 다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없다고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할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소하는 사탄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거나 선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칭의가 아니라 중생과 성화에서 나를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자체가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중생이나 회개와 믿음과 또 성화 이런 것이 개념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해당 법과 관련해서 무죄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는 그야말로 피고인이 지켜야 할 법과 관련된 그런 판사의 그런 공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죄를 지은 바가 없는 그러한 무죄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칭의로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되며 그 복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개체로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칭의라는 복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집에 택배가 오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혹은 어떤 상점에서 판매되는 생산되는 제품들이 집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는 것 자체가 칭의라고 본다면 그럼 어떻게 오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존 라일은 이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그 자체로서 어떤 공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남편의 팔에 기대고 의사의 약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구세주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은 단지 죄인의 영혼뿐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의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고 취하고 받아들이며 움켜쥐고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진 행위들로서 그 선물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을 존 라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는 어떤 사역의 과정이죠.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화는 이렇게 뭔가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화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분리되었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분리, 성화는 죄에서의 분리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분리입니다. 같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분리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분리된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은 행실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성화는 전인격입니다. 죄인은 전인격으로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화도 전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감성과 지식과 의지 모든 것이 또 성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화하는 기간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중생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바르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 바른 성화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성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이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화를 신자의 어떤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화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푼 선한 행위들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노력이 우리 자신처럼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을 믿음의 열매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성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화의 주된 원동력은 그 칭의라는 이 부분에서 이 칭의라는 토양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나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싶어. 나는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그 모든 동기력들이 바로 칭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칭의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성화로 나아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에서 양분을 받을 수가 없고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성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주관이나 혹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양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나 내면에는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양면성, 이면성을 갖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화의 어떤 원동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추적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칭의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어떤 서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부터 나머지 이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딱 떼어서 이것만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층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 층이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나 어떤 성화의 어떤 모습들이 좀 안 되면 계속 역추적으로 역학적으로 또 돌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까지 본인의 어떤 구원을 의심해 보면서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자라난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작용점으로 이 성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화는 칭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칭의에게서 양분을 공급받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빛이 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칭의도 성화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성화도 칭의 없이 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서 마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또 중생, 또 회심, 또 믿음, 칭의, 또 성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고도 또 객관적이면서도 또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잔치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의복을 입지 않으면 그 초청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러한 구원의 어떤 여정, 구원의 어떤 이 순서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또 분기마다 있는 성찬을 앞두고 내가 받은 구원, 그 복음을 또 점검해 보면서 성찬을 준비해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